2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의식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입고 먹고 잠잘 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위만 아닙니다. 이것이 끝도 없이 끝없는 욕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 보면 무슨 결혼 드레스 하나가 무슨 몇 천만 원 뭐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춥고 덥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의식주입니다. 뭐 먹냐? 하루 3끼 밥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요. 끝도 없이 식도락 어쩌고 하면서 여기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사느냐? 어떤 장소에 사느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 아주 관심사요. 몇 평짜리 사느냐? 얼마짜리냐? 그래서 당장 그 딸내미 시집 보낼 때의 사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 보고요. 거의 다 이 수준을 보고 그랬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고 물질 중심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 아이가 은퇴해서 이제 퇴직하고 학사를 해요. 보니까. 그래서 머리 좋고 실력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는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치를 수 있는 지방 아이들 특히 뒷받침해 주는,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마치고 아주 앞길이 창창한 자기가 기른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대하던 아이인데 어젯밤에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아주 자기가 강원도 이제 뭐 가야 된다고 하면서 문자, 저녁에 무슨 얘기 나오겠죠. 사법고시인지 행정고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시 합격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고시 합격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행정고시가 됐든 사법고시가 됐든 보장된 그런 엘리트 직책이요. 그런데 자살해 죽었다니.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 사람입니다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만 있는 게 아니요, 영혼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의식주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영적 힘을 가지고 살 때에 그때에 사실은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삶, 영적 힘, 영적 존재 여기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보세요. 영적 삶 속에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요. 사실은 구원의 축복이요. 구원이 뭐냐? 신분, 소속이요. 신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어디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영적 삶을,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존재로서 답을 가진 신분이냐 그렇지 않은 신분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이거 다 가지고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박사가 되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교도소 갔다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 갔다 오는 건 형법, 민법, 무슨 법에 저촉된 그 어떤 제재를 받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죄가 해결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성경만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분명히 영적 존재, 타락한 천사, 악한 영, 흑암의 존재 분명히 역사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더군다나 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이 땅 살아가면서 사실은 뭐 먹냐, 뭐 입냐, 어디서 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 답을 갖는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속했냐? 여기서 해방되지 못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운명입니다. 운명 팔자에 묶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답을 갖지 못하고 영적 삶의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 것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성공한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성공한 실패자요 많습니다. 성공한 실패자 많습니다. 지난번에 뭡니까 그 가수, 그래도 그 K-팝에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가진, 우린 뭐 아직 그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무슨 아직 몰라요. 젊은 가수들은 몰라요. 우리 아는 가수들은 뭐 이미자나 뭐 이런 이 수준이지 우리는. 아니면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부르는 그런 가수 수준이지.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친구 죽었다고 뉴스 나와서 뭐냐 들여다보니까 대단하더라고. 터키, 유럽, 영국 뭐 이런 데서 아우성을, 아깝다고, 죽은 게 아깝다고. 그만큼 성공한 것 같은데 다
답 없으니까, 영적 삶이 되어지지 않고 영적 힘을 가진, 영적 답을 갖지 못한 이 신분 속에서는 그래요. 이 정확한 답을 갖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고, 운명, 팔자, 저주, 재앙 완전히 해방되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됐다. 해방. 이쪽에서 해방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의식주, 아무리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물질 모아 성공했는데 실패한다니, 꼭 실패해라가 아니요, 영적 답을 갖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영적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 그래서 여기서 해방하는 구원에, 그렇죠,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신분에서 생명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 운명, 팔자, 저주, 재앙에서 해방돼서 영적 답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의 영적 삶에 성공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 지금 어디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서 의식주 수준에서, 지난번에도 뭐 우리 1월 1일 날 뭐 해돋이 뭐 어쩌고 하는데 보니까 인터뷰하는 거 한결 같아요. 뭘 인터뷰하는데 그저 우리 가족 건강하고 뭐 이거 수준이요. 건강해서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100세 사는데 그렇게 뭐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앞으로는 모르죠. 요즘에는 80 사는 건 만만해요. 80은 뭐 우리 최 목사님 보니까 뭐 80이신데 뭐 아직 요번에 감기 때문에 조금 그러시다. 이 감기 걸리시는 거 보니까 노인이시구나 이런 생각. 그래도 80 정도 만만해도 아무리 결국은 한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신분이 바뀌어졌다. 구원입니다. 신분 바뀌어질 수 있는, 죄의 저주,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원죄입니다. 인간의 조상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배후에 사단 역사한 원죄입니다.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조상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범죄 있습니다. 거의 죄하면 자범죄를 다 얘기해요. 죄할 때의 자범죄를 다 얘기해요. 종교에서는 이 자범죄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 지은 죄. 근데 스스로 짓지 않은 원죄의 문제예요.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원죄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구조적 죄의 저주의 재앙 가운데 태어난다면 그게 운명팔자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운명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요. 우리가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서 완전 신분이 바뀌는 구원의 구원. 이렇게 될 때에 사실은요, 과거 이 속에서 운명팔자에 묶여있던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해결받는 것이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구원입니다. 사실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영접,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었어요. 허물과 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자범죄, 조상죄, 원죄, 그래서 운명팔자 속에 묶여서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해방시키고 살리신 분이 누구냐?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망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된다면 보세요. 이 수준이 아니고 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답을 가지고 해방된 삶을 사는 자는 망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의 축복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은 사회운동하는 자입니다. 노동운동하고 바포운동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 많이 있죠. 이런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사회운동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경향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지만은 본질은 아니요. 본질을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가 그럼 사회운동하면 절대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사회운동보다 더 급한 게 뭐냐?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본질을. 우리가 그 80년대 뭐 민주화 운동 어쩌고 해서 학생들도 많이 그랬어요. 저희들도 그
뭡니까 서울역에서 그 데모하고 막 그럴 때 가서 봤거든요. 최루탄 던져 덜 터진 거 그거 뭐 막 연기나는 거 그 속에 애취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민주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민주화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본질을 얘기합니까?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신비운동입니다. 성경 전체가 신비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뭐 맨날 무슨 뭐 꿈 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꿈이 필요 없냐? 요셉도 꿈 꿨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비운동, 신비주의가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라고 박애주의입니다. 본질은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종교 중에 하나다. 같은 얘기요.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과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영적 행위요.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영적인 행위가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 가지고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언약 붙들고 산 사람들의 얘기가 구약입니다. 신약은 오셨다. 그 이후 성령의 역사 14권의 서신서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한 자다. 그 말이요. 흑암을 꺾으신 저주 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설명을 합니다마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실은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어렵고 쉽고가 아니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흑암 꺾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 그리스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영적인 삶 속에 영적 지혜를 가지고 대답했구나. 그 얘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 21절 보니까 똑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죄 문제 해방되는 능력 대신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할 때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축복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의 축복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말.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이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신분이 아직도 운명팔자 저주 재앙 사단에 묶여있는 신분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이 믿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 가진 자의 축복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 삶 속에 영적인 힘을 구해라. 영적인 영원한 답을 찾아라. 그 속에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이쪽에 많은
이쪽이요, 이쪽. 의식주의 이쪽이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이쪽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부단히.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금수저, 흙수저, 다 뭐와 관계됩니까? 전부 여기에 관계됩니다. 이것을 이 수준을 가리켜서 금수저냐, 흙수저냐 얘기. 금수저도, 흙수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답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 사탄, 지옥 권세 완전히 깨뜨리고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딱 붙으시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 영적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자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보니까 대단해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만 가져도 대단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맨날 올리는데 그 뭐 얼마나 신기합니까? 옛날 같은 편지 써가지고 우체국 또 쫓아가서 우표 딱지 붙이고 그래도 금방 안 갑니다. 그게 그날 금방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또 우체통에서 다 모아가지고 또 찍고 해갖고 우체부가 가방 들고 메고 빨리 가야 이틀 3일 걸렸잖아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한번 그냥 클릭하면 톡 치면 다 가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핸드폰 개통하는 순간 카톡이 온 세계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그럼 이건 필요 없냐? 왜 필요 없어요? 먹어야지. 여러분들 점심 식사했습니까? 먹어야지. 왜 필요 없습니까? 입어야지. 예? 왜 필요 없습니까? 잠잘 곳이 있어야지. 예? 요즘에는 우리가 의식주는 이게 거의 끝난 것 같은데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끝난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옷 없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소수부족은 아직도 옷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장글 밀림 속에 있는 아이들은요, 옷이 없어서 그래도 흘러 들어가요. 많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형제들은 또 많아. 한 집에 7명, 8명, 9명 막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신기해요. 아랫돌이 입은 놈은 윗돌이 없어. 윗돌이 입은 놈은 아랫돌이 없어. 난 그거 무슨 패션인가 그랬더니 아니요. 없어. 옷이 없으니까 나눠 입다 보니까 하나씩 입는 거예요. 그래서 윗돌이 걸친 아이는 아랫돌이 차지할 수가 없어. 나눠 입어야지.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옷은 그래도 전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얼만큼 갑니까? 몰라요. 얼만큼 갈지 몰라. 끝도 없이.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로서 영적 삶을
하나님 기준, 말씀 중심,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 정말로 함께 하시는 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그 막을 수 없는 힘이요. 요셉처럼 2018년도 이 속에 승리하시는 구원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적 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답을 얻어 영적 힘을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